여튼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여튼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우리가 그동안 덮고 지나갔던 그와 같은 질문들을 이제 자기 영혼에다가 한번 해보시고 나서 인생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가야 될 길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보시죠. 옆에 계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을 도와서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8절로 넘어갑니다. 9절로 넘어갑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말씀에 이제 이 성경 통틀어 가지고 제일 이 기록된 언어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을 때부터 세상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리.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냐면 도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지금 그 다음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아주 정교하게 또 정교한 법칙에 따라서 크고 작은 만물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지 이렇게 들었다가 떨어뜨리면 천번 만번을 떨어뜨려도 자꾸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사물이 고체가 되었든지 액체가 되었든지 그것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지 않고 있는 이유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도 있고요. 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것이 이제 함께 움직여가지고 우주 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일련되면 우주를 빠르게 1초에 1분에 30만 킬로 자동차로 몰 것 같으면 1분에 한 1시간에 200km만 달려도 굉장히 빠르다 할 텐데 150km 달려도 뭐 속도 위반 이럴 텐데 1시간에 30만 킬로 시속 30만 킬로로
지구가 우주를 유영하다가 1년 되면 딱 그 자리에 돌아와가지고 한 해가 이루어지고, 또 지구가 하루 동안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정확하게 또 24시간을 맞추어주고, 이 세상은 만일 이 법칙이 조금이라도 깨져버리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도리가 계시니라, 법칙이 계시고, 지혜라는 말이고, 헬라어 말로는 이것은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지혜라는 말이기도 하고 법칙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도리라는 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천지 만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도리를 따라서 딱딱 움직이게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시사철 연한을 따라서 사람이 생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봄 되면 얼마나 실록이 아름답고, 가을도 참 아름답지요. 이렇게 아파트 창문선 내려다보는데 그 가만히 바람도 안 부는데 말이죠. 이렇게 낙엽이 천천히 뚝뚝 떨어지는 거 보는데 그것도 참 신기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지은 만물은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법칙을 따라서 만물을 이렇게 지으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도 이 똑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거나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 아이들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틀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아이들이 알아요. 부모를 이렇게 아이들이 거짓말하잖아요. 그럼 애들 표정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얼굴이 노란 사람이나 얼굴이 까만 사람이나 얼굴이 하얀 사람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도둑질하면 나쁜 것이다, 속이는 것은 나쁜 것이다, 살인이 나쁜 것이다, 또 하지 말아야 될 도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안 가르쳤어요. 가르친 게 없는데 누가 되었든지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법들이 만들어진 근거가 뭐냐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연법은 사람의 양심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사람들이 법전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놓고 보면 마음속에 이 공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도리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conscious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함께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보아서 내 안에 이렇게 거리낌이 없으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하늘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그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도리를 인정하고 나면 사람이 참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본다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대답을 못하죠. 알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닭은 누가 낳았냐, 알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종류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간단해지는 것이죠. 이 무슨 물건이 되었든지 어떤 물건이 되었든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여기 혹시 저절로 이렇게 여기 와 있는 것이 혹시 한 가지라도 있는가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존재하게 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생기고 있는 것 중에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존재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만물은 그냥 있었던 거야. 고상하게 그건 자연에서 생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리 고상하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물건, 어떤 사물도 저절로 뭐가 생겨났다가 소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뭐 원인이 있어야만 이렇게 원인이 존재해야만 이 사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과 사람이 저절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마음속에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이 모든 만물은 참 목적이 있어서 만들죠. 볼펜을 보더라도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무슨 목적이 있어요? 잘 먹는 거예요? 오래 사시는 거? 그럼 얘기해보면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고 막 등산 다니시고 난 또 연금 붓고 난 그 연금 타면서 그 노후를 편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목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봐서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해야지 잘 먹을 거다 오래 살 거다 이건 답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건데 무엇을 위해 살 건데 라고 하는 대답을 할 때 내가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정권을 물려주고 나서 이제 6개월 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펑 늙어버린 이 전임 대통령을 바라보고 어쩌다 이렇게 늙으셨어요?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대통령직 그 5년 수행하느라고 건강을 갉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대통령직이라면 진짜 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해보고 싶은 일이고 가장 보람찬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 5년 지나고 났더니 자식들은 다 감옥에 가 있고 본인은 건강도 이렇게 나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보람이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그 5년을 대통령직을 수행하느라고 내 건강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줘서 늙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렇게 반복되고 순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늙어가고 있다고요. 죽음을 향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들을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점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회들을 사용하면서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다가서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내 삶, 생명을 내어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속은 거예요. 허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내가 살면 살수록 인생이 허무해지고요. 고단해지고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나중에 이 제일 마지막 때 보면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그 법칙, 도리를 사람들 마음속에 주었는데 사람이 이 도리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버리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버리고 또 무엇보다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나니까 내 지식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딱 배제하고 나니까 누가만 남냐면 자기 혼자 남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혹시? 나쁜 사람. 네. 나쁜인 사람이에요. 나쁜인 사람. 부모도 애비도 없어. 그냥 자기밖에 없어.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모질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모질게 살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았더니 인생이
마음대로 호락호락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어떻게 하냐면 이 내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저 나한테 주어진 이 하루를 그냥 살다가 보니까 내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은 적금 붓고 또 개 부어놓고 해가지고 직장만 하고 할 그런 계획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 사는데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나면 이제 문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취직해야 되는 거라. 이 취업은 만만치 않잖아요. 또 막 죽게 돼가지고 100대 1, 500대 1 해가지고 직장 들어가 봤더니 직장이 어디 만만한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또 결혼하기는 더 쉽습니까? 어디? 결혼하기도 만만치 않죠. 막 고르고 골라가지고 결혼했더니 속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치열하게 그냥 쌈박질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사는데 그 자식을 겨우 키워놨더니 이제 악다구니하고 덤벼들어. 그래가지고 인생이 그러고 보니까 60이 되어버리고 늙어버렸어. 답이 없는 인생을 반복해서 살고 그 인생을 자식한테 고스란히 물려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버린 거예요. 법을 버린 거라고요. 도리를.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하루살이 같이 내일은 잘 몰라. 오늘 열심히 하면 되지. 하루살이가 되어버렸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체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그만 산 짐승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를 만나서 뚝 떨어져 버렸네. 놀래가지고 막 떨어지다가 뭘 하나 부둥켜 안았는데 나무 뿌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싶어가지고 나무 뿌리를 꽉 붙들고 이제 어떻게 살아볼까 하고 봤더니 위에 산짐승이 저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올라오기만 해라 하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를 봤더니 이거 뱀굴이라. 뱀들이 막 수백 마리가 밑에서 막 보글보글한 거야. 내려갔다 하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야.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팔의 힘은 점점 빠져나가는데 뭐가 머리에서 뚝뚝 떨어져. 뭔가 봤더니 고개를 제껴보니까 이게 꿀인 거야. 땅벌들이 불을 이렇게 벌집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잡아 당기면서 이게 벌집이 눌렸는가 보죠. 뿌리를 타고 뿔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얼굴에 떨어진 걸 마시면 달콤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놈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떨어지는 꿀 받아 먹으려고 버둥버둥대면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꿀 받아 먹으려고 버둥거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 이쪽 뿔에서 하얀 쥐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쏙 들어가네. 좀 있으니까 까만 쥐가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또 이제 뿌리를 갉아먹고 들어가니까 매달려 있는데 뿌리가 점점점 갉아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죽고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큰일 났죠? 큰일 났는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지금 뭐하고 있냐면 꿀 받아 먹으려고 막 목을 빼고 막 난리라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게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진퇴양난이야.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단지 삶의 고단한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꿀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막 목을 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했습니다. 꿀을 먹는다고 한들 그것이 배가 부르겠어. 어떻게 이 사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아무리 욕망을 욕망을 아무리 채워도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젊은 아이들 게임한다고 게임방에 가가지고 PC방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나서 젊은 애가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쾌락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진들, 쾌락을 추구한들, 명예를 가진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응? 그 자체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과 내가 대면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그 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말이지. 불안하니까 누군가 이렇게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 것이 같아 보이면 그 사람 흉내를 내고 따라가려고 하지요. 옷도 비슷하게 입고 연예인 흉내도 내고. 여러분 근데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목장하면 막 50도 100도 키우지만 미국에는 수천두를 키워요. 블랙 앵거스라는 이만한 소들이 있잖아요. 소를 키우는데 그 소를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크니까 어떻게 소를 잡냐면 훈련된 큰 소 한 마리를 아주 덩치가 큼직하고 잘생긴 소 한 마리를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소가 이렇게 시킨 대로 쭉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만들어놨, 빙빙 돌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소들이 죽을 날이 되면 알아요. 자기 죽을 때를 알아. 소들은 알거든요. 새벽이 되면 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소를 딱 풀어놓으면 그 소가 싹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야. 1시간쯤 휘젓고 다니면 소들이 어느새 그 소 뒤를 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뭐 덩치 딱 벌어진 놈이 끌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길인가 보다 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면 어디 하냐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좁은 통로 사이로 싹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소들이 줄줄줄 따라 들어와요. 그럼 뒷문을 딱 닫아 버리는 거예요. 소가 쏙 빠져나오면 또 앞문을 닫아 버리죠. 그럼 이 컨테이너가 쫙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때는 소였었는데 나올 때는 소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잡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유명한 명예와 미모와 모든 걸 다 갖췄던 그 연예인이 그 자기 그 훌륭한 고급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이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아파트에서 또 정몽헌이라는 사람도 뛰어내려 죽더라고요. 돈도 명예도 또 사람들의 갈채도 그것이 사람을 만족하게 했다면 그럴 리가 없겠죠. 그건 길이 아닌 거예요.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 보고 저렇게 하면 행복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기우거리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건 길이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은 허전하고 살면 살수록 인생은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도리를 떠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도리에 돌아서고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으셨냐면 자식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이틀 동안 이야기할 때 한자를 좀 쓰겠습니다. 한자를. 왜냐하면 한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일상의 글자는 뜻글자가 있고 또 소리 글자가 있는데 뜻글자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자지요. 그래서 한자라고 하는 그 글자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쪼다라는 말 혹시 아세요? 쪼다? 쪼다. 들어봤죠? 네. 쪼다라는 말 뜻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장수왕 아들이 쪼다요. 실제입니다. 왕 이름인데 장수왕 아들이 쪼다입니다. 이 쪼다는 지 앞에 놓여진 거 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못 해먹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 앞에 있었는데 왕이 못 돼서 죽었어요. 못 되고 그냥 왕조로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를 일컬어서 뭘 한다고? 쪼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그때가 세월이 언제예요 도대체?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말을 쓰고 있죠. 말이란 게 이런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간하면 그 뜻이 안 바뀌고 하는데 문자는 더 그래요. 문자는 안 바뀌어요. 근데 한자는 쓰여지기 시작한 지가 벌써 4,000년이 넘었죠. 그렇죠? 근데 그 글자를 여적 쓰고 있는데 왜 이것이 더 효력이 있냐면 그 당시에 글자들이 만들어질 때 상형 문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뭐예요? 밝을 명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하고 달하고 같이 있으니까 밝다. 뭐 이런 거죠. 요건 이제
요건 회의라 그래요. 회의. 뜻이 두 가지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만들었기 때문에 뜻이 모였다 이래가지고 회의라 그러고, 상형이라 할 것 같으면 이 말일자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회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는 글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상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는 상형과 회의로 만들어져요. 되게 뭐 나중에 뭐 지산이 뭐니 많이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글자를 이렇게 글자 모양은 원래 그 모양을 글자로 이렇게 형상화시켰다 해가지고 상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게 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왜 했는데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한테 납득이 안 되면 이게 문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이게 이것도 글자도 약속이기 때문에 통용이 되려면 사람들한테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납득이. 그래서 한자는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쓰던 그 언어가 납득이 되어진 것을 받아들인 것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BC 대략 한 2500년 전의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은 놀랍게 250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민족의 분산이 있었다고 성경이 창세기 1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의 사람들이 할 것 같으면 창세기에 일어난 일들을 고스란히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일 한자를 만들었다면 한자의 내용 속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이 포함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를 잘 들여다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실들이 아주 정교하게 들어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좀 가끔 쓸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한자를 어려운 건 안 쓸 테니까 보시면.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그 법을 따라서 사람을 지어 놓으셨는데, 또 사람 마음속에 분명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법칙에 이 도리에 맞도록 사람을 살도록 창조했는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이 도리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니까 사람의 인생이 허무해지고, 또 사람의 인생이 혼돈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지을 때 자식으로 지었다 했죠. 자식이란 말에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 식자가 무슨 식자인지 아세요? 이게 숨쉬다라는 말입니다. 숨쉬다. 요 글자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요. 원래 글자가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코입니다. 코비. 이 옛날 글자는 이렇게 돼요. 코 모양이죠. 숨쉬는 코 모양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 각골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다 했어요. 자식이란 말은 아버지의 호흡을 이어받았다라는 뜻에서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럼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먼지가 수천 년 동안 진화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손 모양이에요. 손. 하늘에서 내려온 손 모양인데, 손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인을 쓰면 요 글자가 뭐냐면 이 순간유자입니다. 순간유자. 그러니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지,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람이 먼지가 우연과 돌연변이가 반복되어 가지고 긴 세월 동안 어찌어찌 바뀐 것은 그건 사람들의 상상이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자기 자식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여섯째 날에 지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흑토자가 각골문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여러분 각골문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각골문.
각골문이 뭔지 아시죠? 귀가 이 거북이 등껍질하고 짐승의 뼈에다가 글자를 새겨놓은 거예요. 한자의 초체형태입니다. 각골문에 보면 이렇게 만화같이 그려놨습니다. 이 흑토자예요. 뭔가 이렇게 오물락오물락 만드는 느낌이죠. 이 흑토자예요, 실제로. 요게 이제 그렇게 바뀌죠. 그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거 말생자죠? 그렇죠? 사람이 나온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구자라는 것은 인구, 식구 이렇게 할 때 구자가 뭐예요? 구자는 사람 머릿수를 따지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 이게 왜 생기냐? 여러분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주검 시자입니다. 시체할 때 시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가구 호자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집 숫자를 펼 때 이 가구 호자를 쓰죠. 차이가 뭐예요? 요거죠.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예요. 죽은 시체하고 살아있는 것은 호흡이란 말이에요. 빛인 별자인데 이 호흡을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말하고 걷기 시작하더라. 이 뭐예요? 지을 조자죠. 지을 조자. 이 글자가 뭔지 아세요? 창고할 때 창자입니다. 창고할 때 창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영혼이라고 하는 곡관 속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칼로 베어내듯이 칼도자죠. 영혼이라는 창고에서 하나님께서 뚝 떼어내가지고 시간을 만들어내셨고 시간은 절대 혼자 존재하지 않는 거 아세요? 시간이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물질이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물질과 공간과 시간은 뗄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는 절대 안 떨어지겠어요. 물질이 공간이 있고 물질이 움직이면 뭐가 발생해요? 시간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시간하고 공간하고 물질이란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라는 구간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끄집어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천은 뭐예요? 공간. 지는 뭐예요? 물질이죠.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국간, 영혼이라는 국간에서 떼어내가지고 이 창조하신 겁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신 것이죠. 그렇죠? 한자가 신기하죠, 여러분. 한자가 신기한 거예요. 그죠?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식으로 지었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를 몰라보고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식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자식이 아버지를 보면서 성장하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라는 것인데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 버리니까 제멋대로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돈스럽고 제멋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이 따라야 될 도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로마서 1장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옆에 계신 분 도와주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옷을 약간 벗어도 되겠죠? 벗겠습니다. 좋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 속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누군가 돌아가실 때 가까운 사람이 홀로 있는 시간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내가 어떤 죽을 위기를 겪으면 그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돌아와가지고 이 사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암 진단을 받고 나중에 이게 못 있는 것을 알고 살아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아등바등 하던 것들이 이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가 비로소 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을 잃고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을 하던데, 여러분, 사람이 참빛을 한 번도 참빛에 자기 마음을 노출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눈앞에 보이는 저 갯돈 타야 되고 눈앞에 보이는 저 승진해야 되고 대학 들어가야 되고 직장 들어가야 되고 저 따먹어야 되고 뭐 해가지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마음속에 빛을 주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하면 그저 내가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보고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 도살장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군대 갔더니 갔다가 동원 예비군 갔을 때예요. 예비군 갔는데 제가 생긴 게 목사같이 생겼던지 어떤 사람이 이제 한 잔 동원 예비군 끝나면 한 잔씩 걸치거든요. 걸치더니 제 옆에 와가지고 내가 할 말 있다고 인생 상담을 하더라고요.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런 걸 하려고. 당신한테 말하면 내 고민이 좀 해결될 것 같소. 하면서 말을 한다길래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뭐 딴 얘기는 근데 술 먹고 한 얘기니까. 근데 한 얘기가 아주 기억이 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마장동 병력들이에요. 제가 서울 살 텐데 마장동 병력이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이게? 도살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살장. 이제 소 잡는 것은 쉽대요. 암만 울어대도 콧 들어가 있으니까 잡는 게 어렵지 않은데 돼지는 이게 장난이 아니랍니다. 이게 혼자는 안 된대. 최소한 2-3씩 붙어가지고 하나는 묶고 붙들고 이제 머리 딱 때려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멱을 따는 소리를 내고 별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 잡는 것은 보통 손가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동원 예비군 오니까 30대 초반이겠죠. 근데 이제 이 나이가 좀 든 사람이 자기 후임으로 도축장에 왔어. 그러니까 이제 군기 잡으려고 당신 이제 내일까지 저 20마리 잡아놔 하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빙그레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보자. 조직에 쓴맛을 보여주지 마. 이러고 이제 그 다음날 딱 와서 봤더니 안 잡아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 봐라. 이게 내 고참 말을 우습게 봐. 하면서 이제 한바탕 가려고 했는데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방에 가서 까만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봉지에서 돼지우리로 가더니 돼지우리 문을 탁 열어놓고 뭐가 들어가지고 휙 뿌리니까 돼지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삶은 강낭콩이었어. 돼지들이 강낭콩을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돼지들이 그냥 환장을 해서 쫓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던지니까 일로 와르르고, 이렇게 던지니까 일로 와르르고, 문 앞에 던지니까 문 앞에 와르르고, 문을 열고 이제 가면서 이렇게 뿌리니까 이제 줄줄줄 따라오면서 돼지들이 콩 주워 먹으려고 앞에 있는 놈은 뒤에 놈한테 안 뺏기려고 난리가 나고 뒤에 놈은 앞에 놈 비집고 들어와서 먹으려고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보고 자네 이렇게 하더래. 이렇게 놀랐는데 그 뭐 하나 망치 들고 서 있지 않은 거예요. 보통 이제 숨겨놓고 때리는데 망치 들고 묶어놓지 않고 때린다는 것은 상식이 안 맞는 말이는데 때리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봉지를 털어놓으니까 이만큼 콩들이 쏟아져 있으니까 돼지들이 때를 지어서 모여서 자기 발 앞에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 안 때리고 그러는데 그 때리면 도망가잖아요. 망치를 들고 조준을 딱 하고 있는데 안 도망가더라는 거지. 그냥 딱 때리니까 한 마리가 나가자 버렸어. 치우고 나니까 돼지들이 딱 도망갔다가 또 우르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 20마리를 다 잡았대. 그리고 그날 형님 그랬다는 거예요. 고개만 들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상황이 파악이 될 텐데 바로 눈앞에 있는 거 그거 먹으려고 고개 들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것밖에 안 보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들어 놓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는데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도리를 버리고 나니까 법이 없어지니까 짐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게 있어요. 양심도 내 안에서 말하고요. 이성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제가 직업상 여러 사람들을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하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좋은 데 가셨겠죠. 그래. 교회도 안 다니고 평소에 하나님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하여간 하나같이 하는 말이 좋은 데 가셨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동의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막상 죽음을 앞에 가면 죽음 이유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저 먹고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눈앞밖에 관심이 없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그 도리를 따라가야 되니까 불편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라는 말이에요. 종교. 그렇죠? 종교라고 쓴 거예요. 예? 이 종자가 이 산마루라는 뜻입니다. 마루, 산 꼭대기. 마루 종자인데 종교할 때 종자가 됩니다. 근데 이 글자를 갑골문으로 보니까 아주 재밌게 되어 있더라고요. 집을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십자를 딱 집어넣었더라고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보일 십자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탐구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분이세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는 탐구해서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 이 보일 십자가 하나님인데 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죄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종교란 글자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할 때 십자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렇게 쓰면 또 기도가 되죠. 또 뭐 이렇게 쓰면 또 예배도 되죠. 예할 때 예배자가 되죠. 또 뭐 이렇게 쓰면 또 제사할 때 제자가 되죠. 그죠? 이렇게 쓰면 제사할 때 하자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요 글자가 보일 십자예요. 보일 십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분이지 사람이 탐구해서 사람의 기대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사람들이 자기 상상과 기대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기 때문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참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양심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성에 비춰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풀어 이질러들고 풀어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리를 내가 마음속에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안 쓰고 돈을 열심히 잘 모으면 부자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잘 살려고 애를 써가지고 한 80쯤 살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난 한 80쯤 되신 분들이 행복해 죽겠소라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80대면 여기저기 아프고 친구들 다 떠나고 음식도 맛이 없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침침하고 고독하고 슬프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살면 살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왜 불행해질까요? 예? 사람이 진리를 떠난 겁니다. 사람의 내면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불안한 존재예요. 사람의 내면이. 누구한테 욕 한 마디 들어도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들, 제가 옛날에 교육자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봤는데 애들이 그렇더라니까요. 상담을 해보면 저 사이코 같은 녀석, 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 생활에 성장의 배경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애들이 가학증이 내야 되는데 왜 애가 이렇게 가학증이 있을까? 맞아야 돼. 맞고 막 일부러 사고를 치고 그러고 나면 애가 평온해지는 거예요. 맞고 나고 막 하고 나면 평온해진 거 보면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럴까 싶었더니 자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한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이렇게 누군가한테 책망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그게 양심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이코 같은 녀석을 보니까 이게 이상한 녀석이다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 그거는 배경이 성장 배경이 있는 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 아세요? 누구나 다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인생에 목숨을 걸고요. 예? 조그만 체면 때문에 비교욕심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막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인생을 그 체면이 뭐라고? 얼굴도 뜯어 고쳐야 되고 예? 그렇죠. 라면 먹으면서 명품 사야 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뜯어 고쳐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성형수술한 사람들 모질다고 생각해. 좀 뼈를 갖다 죽는 줄 알았어요. 빼다 말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아픈지 그냥. 점 하나 뺐는데 이렇게 아픈데 얼굴 뜯어 고치는 거야. 독하죠. 왜 그럴까요? 지 얼굴 그대로는 불안한 거예요. 돈을 왜 모아야 될까요? 행복하려고?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돈이라도 쥐고 있고 이렇게 비춰줘야지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할 것 같으니까 자기 혼자로는 불안하니까 이런 걸 모아야 되고 내가 뭐 나를 둘러야 되고 명품을 나를 쌓아야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있는 그대로를 사람이 인정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떠나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손을 놓치고 나면 불안한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앞으로 끌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9시까지 9시 반까지 여러분들 저랑 시간 가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라고 하는 저 앞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실 때 사람을 이렇게 자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숨을 불어 넣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하고 약속을 하세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고 사람한테 모든 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낙원이라 불렀어요. 낙원. 아세요? 낙원이라 불렀는데 글자를 많이 안 쓸랍니다. 근데 그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창조하신 사람이 걸 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약속은 이 한 나무에 관한 이 약속할 때 속자죠. 이게 약자고 그렇죠? 약속이에요. 이 속자가 뭐냐면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묶다. 요 글자의 각골문이 무지하게 재밌어요. 각골문이 나무 목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나무 목자. 뿌리 같죠? 그렇죠? 나무 목자. 각골문이. 근데 가운데 열매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나무를 두고 약속을 처음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나무냐면 나무가 두 개야.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응? 두 나무가 있는데 두 나무를 이게 가리키다 보이다 시자죠.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가리켜서 먹지 말아라 하면서 법을 주신 거예요. 법자죠. 법자에 요 글자에 마이크 있을까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 법자에 이 옛 글자가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게 뭐라고요? 속자라 했죠. 속자. 묶는다는 거예요. 이 밑에 이 보일 시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법자였어요. 이게 이 법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한테 규범으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게 법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냐? 다 먹어도 좋은데 딱 한 개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생명나무도 금했기 때문에 하는데 처음에는 이것만 금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뭐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세요. 밤 11시까지는 들어와라 딸아. 20살 먹은 딸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아빠 구닥다리네요. 나는 11시까지 들어오는 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영경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20살 먹은 딸이 말이야. 우리 막내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1번 다리몽댕이를 분지른다. 아니면 2번 오늘부터 넌 내 딸이 아니다. 웃자고 얘기였고. 여하튼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그건 최소한 뭐가 될까요? 그것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네가 아버지 따라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네가 결혼을 하면 그럼 책임이지만 내 밑에 있을 동안은 네가 11시까지는 들어와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고 넌 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뒤에는 사랑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두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것은 창조자가 가져야겠어요. 피조물이 가져야겠어요. 창조자가 가져야겠죠. 피조물이 70억인데 70억이 다 내 생각이 오라 하면 세상은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막 정당이 싸우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을 금하신 거예요.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가 위험한 것이냐면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은 것이 옳은 것이에요. 예? 이게 옳고 그른 것은 별로 따지지 않고 나한테 유리하면 좋은 거라고. 그게 옳은 거라고. 그래서 good and evil이야.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그냥 판단의 기준을 사람이 가져간 거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이것은 정당한 걸 물었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유리한 걸 따지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은 대로 하려고 드니까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이 형제 간에, 나라 간에, 고부 간에 갈등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것이 죄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도리와 권위와 법을 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나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옳다는 걸 가지고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 동산에 이게 밭전자가 동산이라는 뜻인 거 아세요? 이 글자가 원래는 이렇게 쓰여진 거 아세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예? 이거 갑골문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 글자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지금 있는 강들이에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히데겔, 또 뭔가 또 하나 비손가 네 강이 발원이 에덴 동산에서 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두 사람을 울타리를 둔 동산 안에 집어넣는데 이게 뭔 글자라고? 동산원자잖아요.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신 거지? 동산원자단 말이야. 동산원자. 두 사람을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을 살게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이 동산에 살아있는 놈이 하나 왔어. 살아있는 존재가 왔는데, 이게 어진 사람인 자, 성숙하다는 인자입니다. 와가지고 은밀히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롭다 할 때 못자인데 은밀히 말을 하는데 이게 두 나무 사이에 두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요 살아있는 놈이 귀신 밑자죠. 와가지고 이게 엄호라고 하는 어머메이신데 어머가 이게 숨다라는 말입니다. 두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귀신이 와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와가지고 여자한테 말을 시작합니다. 여자가 그 말을 받죠. 귀신 기자를 받으니까 이게 부끄러울 괴짜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을 했느냐? 이게 이를 운자 말하다는 뜻이죠.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이 영혼 혼자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사람이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법은요, 반드시 그 법을 대응할 인격이 존재해야 돼요. 안 되면 법인이라도 만들어서 약속을 하려면 법인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란 것은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약속이 성립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약속을 맺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과 딱 대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깨뜨려버리면 관계가 깨져버리고, 또 법을 깨뜨려버리면 내가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하고, 이 판결을 누가 하는 거예요? 법이 하는 거예요. 법관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법관도 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법전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시고 있는데, 이 사단이 와서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될 뿐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이 이 명시한 바대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와 같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이걸 바라봤더니 이 여자가 말이지, 여자가 이 나무를 다 바라봤더니 뭐야? 성경이 이 한자라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자가 허신이라는 사람이 한자가 만들어진 지 2000년이 지나가지고 설문해자라는 그 한자를 해설하는 책을 만들어요. 몇 년 지났다고요? 2000년 지나니까 저나 우리나 다 추측하기 마찬가지야. 예? 4000년 지나 2000년 지나 다 추측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2500년, BC 2500년 전에 그 민족의 분산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창세기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한자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한자 속에는 창세기의 사건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푸는 것이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이 아니면 이런 말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한자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무 밑에 여자가 앉아 있으니 타말남자가 되는 거예요. 두 나무 사이에 앉아 타말남자가 있고,
여자가 옆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를 바라보니까 우러를 금자가 되는 거예요.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와 같이 들여다보니까 마음에 이제 동하고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게 뭐예요? 열매 같지 아닙니까? 열매를 바라봤더니 마음속에 그래 뜻을 결행하자 해서 마음속에 용감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손숫자죠. 손으로 나무를 이렇게 따기에 이릅니다. 따기 전에 어떻게 하냐? 따기 전에 이게 차질 색자인데 이게 기가 막힌 글자예요. 이 글자를 각골문으로 쓰면 재밌는 게 아까 여기 뭐라고요? 속자죠. 속자인데 이게 뭐예요? 나무 열매요. 나무 열매. 여기에 사람 손이 이렇게 가가지고 더듬고 있는 거야. 이 글자가 속자의 옛 글자야. 재밌죠? 네, 여자가 손을 더듬어가지고 뭘 찾았어요? 열매를 찾아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죠? 계집여자에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글자? 비로소 시자가 돼. 비로소 시자. 마침내 시자란 말이요. 이 글자에 각골문이 더 재밌어. 여자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이제 옛날 입 모양입니다. 입구자란 말이에요. 여기에 열매를 이렇게 입에 쏙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야. 비로소 이제 열매가 들어가면 뭐예요? 죄가 시작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자, 이거 이제 얘기 하다 보면 이제 그러고 났더니 이 열매로 인해서 스라릴 초자죠. 운명이 살았게 되었어. 스라릴 초자.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글자 혹시 뭔지 아세요? 슬플 조자지. 예? 조문할 조자단 말이에요. 요 글자가 뭔지 아세요? 말불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 하지 말라 할 때 말불자라고. 이 글자의 각골문은 더 기가 막혀요. 요건 어떻게 생겼냐면 뱀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요 글자는 뭐냐? 뱀이 두 마리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아니, 뱀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글자가.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이 하나님을 딱 거절한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사람이 이 범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어떤 그 위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어요. 이 글자가 뭐냐면 귀신 귀자 옆에 흑토자가 붙어 있으면 이게 무슨 글자냐면 흑덩이 괴자입니다. 여기에 사람인 자가 붙으면 뭔지 아세요? 허수아비 괴자입니다. 귀신 옆에 아까 그 귀신 그 옆에 사단 옆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 생명을 잃어버린 호흡을 잃어버린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이것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너희는 내가 너를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흙으로 돌아간다. 흑덩이 괴짜. 귀신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이 그때부터 뭐가 됐다고요? 사단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데 사람들은 다 이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라 산다 했는데 성경에서 뭐냐면 사실은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조종하는 게 있는 거예요. TV 연속극 보고 있으면 TV를 보고 있으면 죄다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맨정신으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